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육신의 기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과 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오늘 건강의 축복이 넘쳐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육 간의 부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요 또 내 안에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그 눈길 가운데 그 시선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서로 은혜 나누며 공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특히 아들, 그 가운데서도 만약에 외아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이 정말로 없습니다. 요즘같이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은 그 열정이 식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기주의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오히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각별해지고 또 과열될 만큼 너무 지나치다라고 할 정도로 자식에 대한 사랑을 쏟아붓는 것은 자식은 곧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자식 자체가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자식이고 나를 대변하고 나를 보여준다. 나의 분신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도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이 각별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 인류를 사랑함에 있어서 먼저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물에서 침례를 받고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오실 때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면서 또 하늘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아들 예수의 피로 그 절정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모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그런 피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들을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분량만큼 그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은 이런 어떤 예수의 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함의 정도가 그냥 그게 아닌 거죠. 그냥 그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룩함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분리된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인간의 처지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가기는커녕 오히려 완전 정반대로 사단 마귀 귀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하는 그런 마귀의 자식이요 또 진노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밖에는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회복한다 그것조차도 어려운 일이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그 이상의 관계로 진전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인간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는 그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전혀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우리 안에 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자기 의를 하나님께 드러냈습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킨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내가 거룩한 자요 내가 의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자기 의를 드러냈으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런 의에 전혀 관심도 갖지 않으셨고 오히려 너희는 외식하는 자여 회개하라 라면서 오히려 질책하고 또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인간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를 들고 나와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예수의 피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그런 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이런 충성 저런 충성 정말로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했다 하지만은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거밖에는 우리의 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 가운데도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찬양으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피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고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겉에만 그런 피가 있다라고 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예수의 피의 공로에 내가 잠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겉에만 그런 피를 바른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거듭난다. 그 예수의 피 안에 완전히 흠뻑 젖어가지고 거기에 압도당한다. 그 사랑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의 피의 그 사랑을 내가 뜨겁게 체험한 자요. 또 그 체험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예수의 피가 있는 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다가 피만 바르면은 그냥 다 넘어갔던 것처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인격적으로 완전히 예수의 피에 잠기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정말로 나는 그 은혜의 사랑에 압도당한 자라는 그런 체험이 있는 자가 바로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거룩하다 또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더 나가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아바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아빠 아버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그 은혜로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구속해 주신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 아들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도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정말로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까지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의 피가 있는 자를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또 어떻게든 이 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자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 인간들을 책임을 지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제자들을 끝까지 다 책임을 지시고, 어떻게든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다 만나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님을 떠날 수 없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책임을 지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이룬 그 얻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은혜를 움켜쥐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살게 하는 것이 먼저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책임이죠.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게 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있는 자를 찾으시고, 또 그 찾으신 자들을 어떻게든 책임지시고, 그래서 천국까지 데려가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피에 그 생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어려운 일이 오고 우리의 믿음을 팽개치고 싶을 만한 그런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내 안에 예수의 피의 그 생명만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만 끝까지 움켜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놓아버리면은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잘 산다 한들, 만약에 우리 안에 그 예수의 피의 생명이 그것이 끊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이 끊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비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포기하고, 또 내가 그것을 움켜쥘 수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의 피에 그 생명만은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국에 있는 자가 바로 어떤 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 예수의 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 그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영생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14절 이후 15절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결국은 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자, 거룩함을 입은 자들, 예수의 피에 그 생명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자, 바로 예수의 피의 생명을 가진 자가 받을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런 우리의 모든 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이다. 어떤 자들이 바로 내 안에 예수의 피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에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참으로 참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이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축복, 바로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실은 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일도 닥치게 되고, 도저히 내 힘으로 불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소망을 하늘에 두고, 나는 예수의 그 생명, 예수의 피를 가진 자다.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천국 가는 것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있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가 있다는 그 이유로, 내 안에 예수의 그 생명, 또 예수의 복음이 있다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 예수의 그 피를 가졌다는 이유로,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은 반드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이 처절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본문에 나오는 그 흰옷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그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예수의 피의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육간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이 약한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어떻게든 무효로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기를 바라고 포기하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환난과 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과연 예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너의 육신의 편안함을 택할 것이냐, 그것을 놓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예수의 생명을 포기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괴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절대로 이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는 자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그 시선이 우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왜? 언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꼭 움켜쥐고 오늘 하루도 이기는 또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은 일하실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질병과 저주와 고통의 문제들이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질병을 고치고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또 저주를 몰아내고 또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육 간의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 가지고 저주 가지고 고통의 문제들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모든 환경에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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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서 예수의 피의 생명을 어떻게든 희석시키고 또 그 은혜에서 우리를 떨어뜨려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나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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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모인 그 처소에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